이렇게 또 찍는 거죠. 빨리 가세요, 오프님. 잘 안 가는 데인데 미래 같은 사람이라고 거기 보면 지하에 물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은 코스가 다 다르구나. 메두사였던 돌 기둥을 쳐박아가지고 받침대를 만들고 그냥 기둥을 세웠는데 무슨 말이냐면 콘스탄틴이 국교를 정하기 전까지는 기독교 정하기 전까지는 얘네들이 다 뭐예요? 신이에요. 그렇죠? 신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을 갖다가 자기가 믿는 신을 때려 부고 막 이렇게 부순다. 상상도 못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가서 성황당이라고 부셔라 그러면 뭐 단군신이나 부셔라고 부시는 목사님도 있지만은 그걸 믿는 사람 가서 부셔야 못 부셔요. 무슨 못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신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이 되기 전까지는 기독교가 이방 종교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걸 다 믿었어요. 뭐 그리스신, 로마신 이거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황제가 공인을 기독교 한 다음부터 기독교 신앙이 이제 전파가 되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아니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이런 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우면 이런 걸 이제 아무렇지 않게 하겠죠. 근데 아직까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그걸 쳐박아 놓고도 못 하더라고요. 이제 박아 놓고 건물 세우고 그러는 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신앙이 완전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뭐 믿었어요? 유교 믿고 하고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 안 드리면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 들어와서 그런 거 해야 해요. 안 해도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바뀌면 그 이전의 신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제였다는 걸 인식하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런 모습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회당의 문화에 섞여 있는데 이런 모습 가운데 하여튼간 짬뽕이 되어 있는 모습이 이게 아마 그 주 4세기 정도 이 정도의 아마 모습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정도의 뭐 갈릴리 지역의 모습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모습들도 한번 있어서 한번 설명드린 거고 안쪽에는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여기 한 군데 있겠습니다. 설명판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많이 좀 그릇해지겠죠. 여기 갈릴리 바다 보이시나요? 갈릴리 바다 주변에 갈릴리 지역에 많이 있는 이게 다 회당에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갖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 많은 회당이 있고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많이 다니시는데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3분의 1 이상의 사건이 다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이적을 행하신 것이 여기 고라신하고 벳세다. 아셨죠? 근데 아까도 제가 성경을 갖다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책망하시는데 벳세다야 고라시나 너에게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을 두로와 시돈 알죠? 저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게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고 믿었을걸?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을 주고 그만큼 열심히 가르치고 이적을 행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에게 행한 거 내가 행했던 거 저기 두로 때 가봐 했어. 아까 제가 두로 얘기 하나 했죠. 시돈 여인. 시돈 여인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구스러기 당신 내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주셨던 그거 생짜 말씀 중요한 그런 거 말고 그들이 저도 안 먹고 버려진 그것만 있어도 그게 나의 생명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돈 여인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갖다가 하시는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사랑을 받았다면 진짜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사랑을 많이 줬는데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못하고 감당을 못하면 또 책망받아요. 그 제일 책망받은 게 이제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래?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너에게 행했던 이적을 어디? 소돔. 아브라함 때 멸망 때도 소돔성에다가 했다면 소돔이 아직도 살아남아 있을걸? 여러분, 소돔이 진짜 타락한 도시잖아요. 소돔이스트 그 어떤 타락의 대명사, 물란한 대명사가 소돔인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와서 너희들에게 한 이적들, 우리 그거 말씀 또 가버난 것도 한번 묵상해 볼 텐데 했다면 소돔이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을 거야. 그만큼 많은 어떤 예수님의 그 어떤 그 3년 동안 공생애 가운데 여력을 많이 쏟 가버나움은 진짜 엄청난 많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하고 등지를 징졌을 때 예수님이 그 전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희한테 너무 많은 걸 투자했는데 너희들 왜 이렇게 믿지 못하냐. 그 이야기가 우리 한국의 이야기가 아니길. 왜냐면 한국을 통해 하나님은 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일을 하게 가시는 거기 때문에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져. 그 당시 로마 시대 가장 동쪽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바울이 깨닫고 계속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면 마지막에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잖아요. 전승기에 하거나 아니면 디모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국교화 되면서 3세기 4세기 넘어가면서 뭐가 돼요? 유럽으로 복음이 갔고 그 다음에 나중에 퓨리탄들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이제 그 종교개혁 한 사람들이 거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배 타고 넘어갔잖아요. 미국 땅에 저 동부에 가가지고 보스턴 뒤에 있는 거기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거기 도착해가지고 신앙 지키고. 미국이 원래 그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그러다가 그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와가지고 이 아시아 주권에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음이 핀 거고,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한다고 해서 계속 가면서 서쪽으로 가다 보면 뭐예요? 중국, 그다음에 시리아, 뭐 이렇게 따라 터키, 시리아 이렇게 나가다 보면 결국 여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이 예루살렘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돌고 결국은 돌고 원쪽까지 온다는 그런 얘기 해드린 게 성경을 다 연구해봐도 동에서 서쪽으로 회복된 역사예요.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도 지금 뭐냐면 회복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예수님 시대에 이미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걸 투자하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깨닫고 유대인에 대한 이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혈통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의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다. 그런데 이 시대에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의 짝퉁 기독교인 사람들 뭐 한다고 여기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 하고 다니더라고요. 우리 개똥으로 보면 그 유대인이 할 일을 교회가 대체한 거 맞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일, 근데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 그렇죠? 교회가 제대로 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교회 시대가 아니라 유대인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을 혈통적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운동에 돈 쓰고 말이야. 그러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현실. 한국 기독교에도 그런 많아요. 교단적으로 총신이나 양장 이런 데는 큰 교단도 안 하지만 분석교단을 많이 해요. 미국 쪽은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감당을 못하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그런 책망이 이미 예수님이 언제부터 하셨다? 그 당시 때부터 고라시나 베세다. 우리 주무시면서 그 설명 못 들었지만 베세다는 저 동쪽 땅이라 했잖아요. 여기 두 도시 아셨죠? 그래서 회당에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던 장소 중에 하나 고라시 회당의 모습. 갈릴리 지역의 회당이 이렇게 검은색 현금을 주면 당연하겠죠. 그만큼 돈이 많으니까. 그만큼 이적을 많이 했는데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 그렇지. 애정을 가졌다는 거. 근데 한국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베푸셨어요. 네. 회당의 모습이고 여기가 좀 안 남아 있는데 여러분 모세의 자리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구하지 말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모세의 자리가 회당에 딱 들어오면 저기 지금 지금 다 하늘하고 없어졌는데 저 문 들어오면 저 오른쪽에 저 모세 자리가 있어요. 지금 그 원본은 이제 박물관에 가 있는데 그 자리가 있어요. 거기가 회당장이 앉는 자리.
회당장이 어떤 사람이냐? 설교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마을의 회당장은 이제 학자가 연구했더니 이제 안식이 되면 다 사람들이 올 거 아니야. 마을사람들 오는데 다 왔는데도 시간이 됐는데도 앞에서 사회를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못 하고 있어요. 다 누구만 보느냐? 시간 됐는데 왜 안 해? 막 그러다가 다 회당장만 보고 있어요. 저기 앉아 있어. 저 회당장이 저기 앉아 있다가 하고 저 줄을 이렇게 와서 이쪽에서 걸어요. 더 이상 못 들어오는 거예요. 줄을 이렇게 걸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밖에서 못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야, 근데 그 회당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딱 걸어야 시작되는데, 안 걸고, 시간 되는데 안 걸고 있어. 그러면 다 주목이 되잖아요. 갑질일 수도 있지.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본인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시작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죽어라. 야유르고 그랬어요. 네? 야유르고. 야유로 회당장이 나오죠. 그러니까 회당장은 설교하는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회당의 이제 개념들 여러분들 좀 아시면 좀 좋을 텐데, 그래서 회당의 예배 기본 모범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모범으로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모습인데, 그게 회당장이 그런 자리에 앉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갑질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했으면 책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주목받고 이런 모습들로 연구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의 기능이 뭘까? 왜 회당장의 자리에 앉지 말이라고 그러는지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도 장로가 되기 전에는 참 여기 장로장이 진짜 참 열심히 했는데 이 안수만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뭐 목사들도 그러지 않나요? 뭐 목사 안수받고 열심히 하다 목사 안수만 받으면 더 열심히 해. 그거 다르죠. 열심히 해.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뭔가 이렇게 지도자 그룹들이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회당에서 하시는 거고, 이게 갈릴리 회당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지어지는데, 이따 가버나움 회당 가면 좀 달라요. 뭐가 다른지. 또 있고 가버나움 회당까지 한번 베세다까지 오셨고, 여기 오시면 뭘 기억해야 된다? 구루와 시돈에게 비비되었던 이들의 삶의 모습,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베푸셨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게 이 고라신의 대명사고, 베세다는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거기 더 큰 로마시 도시가 있었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도시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가버나움은 뭐예요? 가버나움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가버나움 계속해서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버나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고라신, 동쪽으로 가면 요단강 건너서가 베세다예요. 아까 계속 설명했지만 상요당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렇죠? 이제 거꾸로 다 매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해놨으니까 할 수 없어요. 이 밑에가 북쪽이에요. 이게 남쪽이야. 이해되시죠? 갈릴리가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길 경계로 해가지고 요단강이 이렇게 내려오면 여길 경계로 이쪽 동네가 우리가 그 5호에 다녔던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의 영토예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헤롯 안티바스 영토예요. 헤롯 안티바스 영토인 가버나움과 고라신은 가버나움의 헤롯 안티바스 영토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막 말씀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다가 좀 쉬시려면 어디로 가? 배 타고 베세다로 가. 배 타고 베세다. 쭉 가면 국경을 갖다 안 넘고 뭐 국경 체크, 보도 체크를 안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배 타고 쭉 넘어가면, 그게 강 타고 들어가면 베세다 도시까지 이렇게 배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배 타고 이렇게 가시는데 예수님이 떠나신다, 어느 사람이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배 타고 저기 가시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걸어가, 길로 더 빨리 걸어가요. 그래가지고 베세다를 발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 배 타고 들어가시다가 쟤들 뭐냐? 왜 모여 있어? 당연히 뻔하죠. 예수님 때 모여 있는. 그럼 예수님이 또 가시다가 또 다 찾아가셔. 야, 길 잃은 잃어버린 양들 딱 모아놓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그러다가 오랫동안 말씀하시고 배고프니까 뭐예요? 야, 먹을 거 있나 봐라. 딱 했더니 안드레가, 여러분 어떤 제자가 될지 잘 생각하세요. 안드레가 딱 계산이 빨라요. 저쪽 계산이 빨라. 딱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 정도 필요할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200데나리 주자, 가져와. 해결되나요 안 되나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들판에 뭐 먹을 거 살 데가 있어야지 갑자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나 보여, 너희가 해결해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죠.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테스트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사실. 안드레가 그렇게 되다 그래요.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려면 계산하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일은 계산이 아닌데 계산을 보였어요. 예수님은 가봐라. 가봤더니
어린아이가 뭐 있어요? 오병이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가져올 먹으려던 도시락, 우리가 베드로기 먹었죠. 그렇게 큰 고기 아닙니다. 그렇게 큰 고기 아니에요.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이제 자버겠죠, 자버. 막 이제 애들이 싸운 거니까. 그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싸운 거. 밀떡도 아니고 보리떡.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50명씩 100명씩 앉게 해놓고선 축사하시고 나눠줬어요. 그러면 자, 예수님이 기도하고 셔고 딱 나왔더니 그냥 2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먹을 2만 명 분이 빵 생겼을까요? 아니면 나눠주면 남고, 나눠주면 남고 그랬을까요? 후자. 후자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 빵 생긴 거 아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나눠주면 또 남고, 나눠주면 또 남고. 그게 맞을 것 같지 않나요? 포도주 항아리가 그랬잖아요. 12광줄이 남은 것을 또 어떻게? 그 이제 먹다 보니까 남은 거잖아. 다 나눠줘가지고 어느 사람이 계속 배불리 먹으려고 많이 받은 거지. 다 못 먹으니까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12바구니. 자, 12바구니하고요 7광줄이하고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본문은 잠깐 사이가 다르니까 7병이한 거는 7광줄인데 그건 바구니 크게 달라져요. 하여튼 그거는 뭐 다 논의를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계산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되는 일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초기부터 쫓아다가 안더라도 계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뭔가 일을 할 때 먼저 계산하면서 일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가르치지만 내 문제가 되고 현실이 되면 계산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래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고민하는 거예요. 저도 근데 이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되는 게 당연히 알면서도 현실에 왔을 때 약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약해지지 않고 계속 가도 그냥 해결해 주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도 어린아이도 있었지만 계산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그걸 다 보시면서도 해결 방법을 이미 아시면서 예수님께 맡겨야 할 걸 자기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 그게 이제 믿음인데 그거 하나를 또 여기서 한번 보시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경계를 갖다가 나눠서 한번 해드린 거예요. 배 타고 가시는 거, 이렇게 하시는 이 사람들 걸어간다니까 그런 거 상상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배 타고 가는 거 더 느려요. 다 걸어서 먼저 가까워서 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다음에 시간도 없죠. 여기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또 이제 그렇게 했더니 제자들은 뭐 하느냐? 와, 우리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셨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니까 말씀이나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야, 이분은 우리 임금 삼아야 되겠다. 우리의 필요를 해결해 주네. 그랬더니 예수님 그 원하신 그게 아니잖아요. 다 보내시는데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제자들 의기양양해가지고 야 내가 이제 막 와 우리 주군이 막 높아지면 나도 보아야지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제자들 이 배를 태가지고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베세다 들판을 이어가시고 자 원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버나움을 떠나서 목적지가 베세다에 가가지고 쉬시려고 그랬어. 그쵸? 그 배 타고 더 들어가려면 베세다에 정박하는 베세다가 있을 텐데 들어가다가 사람들 보고 여기서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배를 태워서 어디로 보내시냐면 베세다로 가라 그래요. 베세다로 가라. 근데 제자들은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가버나움으로 가요. 예수님은 배를 태워서 베세다로 가라 그래요. 제자들은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요. 그러다 풍랑 만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시잖아요. 그 풍랑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 기도하시다 보니까 저기 밤새도록 헤매고 계세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사건 베드로가 뭐예요? 유령이라고 막 그러는데 딱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걸어오게 하세요. 그래 내려 걸어가잖아요. 그래 끝까지 가야 되는데 바람을 또 두려워. 바람을 보는 거야. 바람. 예수님을 봤을 때는 두려움 없었는데 바람을 보니까 두려워서 빠져갈 때 손잡아서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도착한 곳이 우리가 처음에 거기 갔던 여기 타부가 여기 그 뭐야 누가복음 4장의 배경인 게네사렛이. 그러니까 이 지형 설명을 해드리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질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안 읽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린 거 이제 보시면 금방 뭐 어려운 것도 없어요. 도시 불과 한 서너 개잖아요 지금. 그런 사건이 다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서부터 해가지고 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째 되는 해가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되는 해가 이제 3년째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3년째 되지는 해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막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드러내시는데 그걸 이제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오늘 가이사 빌고 데려가시고 그런 신앙을 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책망이 뭐냐? 결국 같이 있으면서도 못 깨달으면 책망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하고 많이 줬는데도 못하면 너무 사랑하셨는데 못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내쫓지 못하세요. 여러분 내 자식이 아무리 헛된 죄가 잘못해도 끊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이 유대인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고 이들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가야 그들도 찾겠죠. 그래서 책망받는 그런 모습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받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망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가장 빠른 길인데 하여튼간 그 책망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했고 그 사건, 요 세 개의 도시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이적의 사건들이 다 걸쳐 있다는 그런 거 한번 생각하시고 가겠습니다.